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18면 혹은 19면이 되겠습니다. 이 16장 말씀은 하갈하고 이스마엘, 앞으로 하갈의 뱃속에서 나올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 사례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금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전체적인 말씀은 이제 그 사례가 결국에는 여종을 불러서 하갈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이제 임신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16장 주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사례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례도 이 아브라함과 어떤 동일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의 어떤 행동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지금 행동했다는 것을 이 지금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의 인생 여정에서 그 믿음에 오는 지금 연성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사례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듣지만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이 상속을 위해서 자녀가 없어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그 말씀 앞에 말씀 보시면 이 종도 중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지금 사례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내놓죠. 그 대안은 이 사례 여종 이 하갈을 불러서 그걸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관습에 의하면 이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몸종이 되시는 그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관습을 이어가는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태어난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씨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사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간 지 10년 후가 지났을 때에 사례가 그 애굽 몸종 이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함께 동침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사례는 합리적인 대안, 어떻게 보면 집적인 합력을 다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또 하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임신한 이 하갈은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깔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생각해보면 이 하갈은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 이제 아브라함의 그 뒤를 낳았다는 것을 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보면 종에서 주인으로 된 것 마냥 상승했다는 것으로 이 지금 하갈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이 사례를 깔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나의 여종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는요 자신의 위치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알고 싶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 같은 말을, 이게 위로인지 위로 같은 말인지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처음부터 너의 종 아니냐, 그러니까 하갈에 대해서는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그 견디다 못해 하갈은 결국 도망을 치게 되죠. 오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또한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례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받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결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사례와 같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례와 하갈처럼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감정들이 생겨서 내가 일하는데 그르친다는 그 사실,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와 반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가족들과 아들들을 예배를 초대하셔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왕을 뽑아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누가 뽑히나요? 다윗이 뽑힙니다. 그때 뽑혔을 나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적인 나이가 13살에서 많으면 15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5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대략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갈 왕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사례처럼 중간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면, 사무엘상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중간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 17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이 다시금 요동칩니다. 내 마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지 못한 이 사례에게에서부터 출발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상수를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믿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흔들림이 다시 있었어요. 현실 앞에 놓이니까 다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수면 위로 도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례 생각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앞에 현실적 문제가 놓여있으니까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 출산을 못하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